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2026년의 소망과 결단 또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네, 이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자의 다짐을 잘 지켜나가시고 계속 매주 갱신해 나가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의 1주차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부터 1년의 대부분은 성령 강림 후 몇 주차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그 초대교회 그 당시 성령 임재 사건을 조금 깊이 살펴보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선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먼저 소개를 해드렸죠. 무엇보다 성령이라는 것은 뭐 기도해야 받는다,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능력이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받으면 좋은 거다, 이런 식의 대상이 아님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보통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믿음을, 성경을, 기도를 혹은 또 성령 뭐 이렇게 등등 특정 신앙의 요소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강조점이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교단마다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물론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또 서로 비교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위를 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강조할 때의 그분들의 설명은 나름 다 타당함은 있습니다. 다만 성령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신앙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더 관련성이 깊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자주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보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은 이게 그런 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고요. 더 나아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를 채요. 저는 찬양 인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느라 이게 집중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잘 글씨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근데 오래전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한다거나 요즘은 이런 찬양이 유행하지 해서 이런 찬양 꼭 불러야지 이렇게 해서 찬양 인도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놀랍게도 그걸 눈치채는 분들이 꼭 회중 중에 있어요. 이게 뭐 수천 명 교인이든 수십 명 교인이든 꼭 이상하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의 시선과 제가 꼭 마주쳐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의 은밀함을 눈치채는 분들은 어느 교회든 다 있구나. 그걸 알게 된 후부터는 불과 20-30분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나름 애써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선곡하고 또 인도를 할 때 또 그렇게 그런 자세로 임하곤 했습니다.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신앙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능력의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능력의 문제와 상관이 있거든요. 성령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령은 또 반대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닌 척을 하려고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나게 만드는 게 또 이 성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티가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숨기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근데 티가 나고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이란 얘기예요. 자,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노골적으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이 임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자, 이제 성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아실 테니까.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던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러면 완벽했나? 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시절을 가장 모범적이었던 때로 여기고 있거든요. 예,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죠. 그래서 그 시절을 주목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성령 때문이었구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부흥도 막 일어나는구나. 이러면서 나름 원인 규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환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질문을 보는 거예요. 그 시절은 정말 완벽했나? 자, 흠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시절에 예수가 사라지고 나서 유대 사회가 이제야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전통을 따라 이 오순절 절기도 됐으니까 이번 절기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으쌰으쌰 한번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러면서 오순절이 됐는데, 그 한켠에서 또 이상한 일이, 그 예수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이상한 붐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게 성령 임재로 벌어진 사건. 당시에 벌어진 가장 가시적인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만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로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한 그런 어떤 웅성거림이 시작이 됐죠. 그러더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그리고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를 막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베드로의 설교라고 규정하고 있죠. 당시 오순절 행사가 있었다고, 77절입니다. 그 오순절 행사가 펼쳐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시편을 읊조리는 게 사실 그들의 설교였고요. 그들이 하는 본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절차가 진행되어지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때 이렇게 일어서고 앉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절차를 진행하는 게 그들이고, 그들이 하는 스피치는 특정 시편을 읊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설교였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스타일의 설교가 약간 해명처럼 설명처럼 나타난 게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한켠에서 베드로라는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는 조금 전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예배, 그저 찬송시를 함께 읊조렸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종류의 이제 불지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 설교가. 그 회중들 가운데 결국은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렇게. 이러면서 소위 초대교회의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상 그 설교 때문에. 좀 전에 그들이 그 대형 집회에서 들었던 본래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냥 같이 읊조리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설교였지만, 지금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는 심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가 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도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2장 이후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근원적인 이유가 성령 때문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결론에서도 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당시에 성령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그 원인도 잘 모른 채 그들이 보는 가시적인 충격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릴리인들이 로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어떤 권위 있는 설교자가 등장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래의 설교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설교자. 알고 봤더니 후에 알고 봤더니 어부 출신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도 세력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더라.
무엇보다 이에 호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더라. 너 어디 가는 거야? 했더니 저기에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심지어 음식도 나눠준대. 그럼 나도 이러면서 가는 부흥이 막 일어나죠. 이런 초대교회 태동, 이런 가시적인 것들이 소위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꿈꾸는 거죠.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몰려왔으면 좋겠고, 이런 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인 규명도 했어요. 이게 나 성령 때문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성령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게 5장까지 진행되다가 6장에 딱 들어섰는데, 그 멋들어진 초대교회에 일종의 그늘이 소개가 됩니다. 그늘짐이 있어요. 그 그늘이 뭔가? 자,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구제 활동. 근데 사실 그 구제는 유대교 시절, 제가 저희 설교 시간에, 저희 예배 처소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일부러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 그걸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고요. 그들 사이에도 구제 활동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들 가운데도 구제 활동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차용한 거겠죠. 차용한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유대교의 구제는, 그걸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구제 제도. 첫째는 쿠파라는 것이 있는데, 매주 지역 주민들에게서 일정의 돈을 걷는 거예요. 걷어서 금요일마다 현지 가난한 이들에게 일주일치 음식을 한 번에 이렇게 주는 제도. 이런 공식적인 구제 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탐후이라고 말하는 제도. 이건 뭐냐면은 매일 시장과 가정을 돌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수거해요. 수거한 다음에 그것을 외지인이나 당장 굶는 이들에게 당일 지급하는 그런 긴급 구제 제도. 이걸 탐후이라고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혹시 여기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그거 봤거든요. 거지들이 깡통 들고 바가지 들고 직접 찾아다니면 마치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주는 게 예의였었어요. 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거지들도 그 받으면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유가 되시는 거지분들은 춤도 춰주고 가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나누기도 했고, 또 그들이 또 찾아도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탐의죠. 일종의 탐의. 그리고 일종의 동사무소에서 주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쿠파,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이제 기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유대교의 구제 제도는 이러다 보니까 그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필요했죠.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를 했냐, 진짜 가난하냐, 생활 수준은 얼마나 되냐, 여기에 따라서 10만 원씩 줄 거냐, 30만 원씩 줄 거냐, 이런 거 결정도 하고, 오늘날하고 똑같죠. 이런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 필요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차용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어땠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 멋대로였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땡기는 대로. 소위 우리 안에 그 모양새는 유대교의 구제와 비슷했지만, 저들의 구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법적 의무를 따르기보다 전혀 다른 동기를 따라서 실천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굳이 규정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 가족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구제의 조건, 형식, 심지어 대상, 이방인들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과 내 안에 넘치는 어떤 사랑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심지어 내가 더 가난한데 부자가 막 슬퍼 보여. 그럼 그 부자한테 가서 막 내 떡볶이 막 주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죠. 근데 이런 모습이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그것이 더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에게는 저런 엉터리들 이러면서 이제 또 욕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왕이면 좋아했겠는가. 그래서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했었어요. 되게 좋아해서 교회 막 오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면 막 초코파이 주잖아요. 이러니까 좋아했었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제 저들 안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절의 내용인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긴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 속에 혈통적으로 봤을 때 소위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펼쳐지던 그 구제 활동이 좀 결과적으로는 편중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게 악의를 가져서인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제 그렇게 될 확률도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기왕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었으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심지어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설교자가 설교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듣고 손도 못 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가 좀 편중되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손 못 들면 나도 모르게 휙휙 지나가고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구제 활동이 좀 편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고 좋기만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악의는 없었겠지만 부족함은 있는 거죠.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부족함은 있어요. 교회도 저는 짐작이지만 교회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싸움이 안 끝나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뭔가가 부족함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부족함이든 성품의 부족함이든 뭐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믿음이 부족함이든 뭐가 됐든 우리 가운데 뭔가 아쉬운 게 있겠지 어딘가.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던가 조금만 더 봅시다. 이 문제를 놓고 당시 지도자들이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느꼈냐? 이것도 오늘 본문 앞이지만 2절이에요. 들어만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넣고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잘 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휘둘린다. 이거였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좀 힘써야 될 것 같다. 이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7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가끔 이것을 보면 목회자가 자신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마치 나머지 교회에 이른 성도님들에게 다 떠넘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결과를 잘 보신다면 그게 그 결정이 왜 옳고 그 결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일단 구제가 편중되게 행해진다고 여겨져서 7 집사를 세웠어요.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이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약간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반반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왜 7명을 세운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왕이면 8명이나 6명이면 좀 더 반반 나누기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7명을 집사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7명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 신학자들은 뭐 이래서 그런 거다 저래서 그런 거다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설명을 아예 안 하려 합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 조직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조직이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히려 더 편중돼 보이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집사제도였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결과죠. 그 결과. 7절.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7절입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을 선별한 게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었나. 자, 이거는 일단 제쳐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임재 사건의 핵심이에요. 성령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여러분들의 만족과 좋은 교회 조직의 형성과 수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을까? 한 구절이라도 더. 그래서 쪽복음이라도 적어서 보내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좀 써보자고 제시를 하고 제안하고 필사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이 가진 순 기능이고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소위 2장에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조금만 돌아봅시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계속 말씀이죠. 4장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니. 자, 사도들이 감옥에 gat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저들을 꺼내준 적이 또 있었답니다. 그때 천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당연한 결과이자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살림이 나아졌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병이 나았다. 축하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집사들을 세웠어요. 세운 목적은요, 구제 활동의 편중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7명이 답이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답이었는지 저는 그거 별로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사도들은 잡았고,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 안에 이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하려고 맘먹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한 일이지만, 심지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도들까지도 우리가 다 무시해가면서 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이거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이거를 빠르게 캐치하고 잡아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결코 시스템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이걸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설득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교회가 시스템일까요? 막연히 초대교회 때는 다 좋아서, 그때는 완벽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오히려 시스템을 놓고 보자면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지금이 우리도 모든 게 다 잘 돼 있지 않아요? 차량 운행도 해주고, 이렇게. 미리 다 공지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강점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거 이미 나와 있는 답입니다. 많은 교회도 이미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고요. 솔직히 7 집사의 선택이 너무 좋았다거나, 그들이 훌륭했다거나, 글쎄요. 애초에 그런 조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그거였을까?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듯이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7 집사 중에 특별히 2명의 집사가 언급이 되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언급되고,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언급이 돼요.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대제사장을 상대로 설교를 했다가, 설명을 했다가, 밉보여가지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또 어떤 사람을 또 도와서 그에게 소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설교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은 그 7명 중에 2명이 참 특출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목적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들이 세워진 이유는 사도들이 가진 위기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진 덕분에 사도들이 뭐에 전념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히 전념을 다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계산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애시당초. 우연히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특출나신 거예요? 그런 분들 잘 찾아서 다음에 권사님으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크고 작음이에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7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집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덕분에 설교자들은 열심히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창념했고, 덕분에 성도님들이 열심히 연구되어진 말씀과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믿음이 커져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신앙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소개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러면은 완벽했던가? 자, 아니란 이야기를 지금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흠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임재 사건이 벌어졌던 최초의 시절,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그 시절, 그에 반해 뭔가 많이 뒤틀려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나름 회복을 꾀하면서 그 시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연구하고 그 시절의 특징을 또 찾아내고 또 그 시절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그리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그 시절은 소위 완벽한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 오늘날의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설펐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었어요. 다만 그 시절은 당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에서부터, 당시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뭔가가 달라진 시절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리고 물론 앞서서 이런 모든 일들을 또 일으킨, 먼저 불쏘시개가 되어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었죠. 그 예수 때문에. 모든 판이 새롭게 재정립되었죠. 그러니까 완벽했던 시절이 아니라 달라진 시절인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전과는 달라진 설교자, 이전과는 다른 성도들, 이전과는 묘하게 다른 나눔들,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뭔가 조금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또 어떤가요? 다 법대로 하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다 저기 가서 재판할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슬펐거든요. 집사님 두 분이 싸워가지고. 싸울 수 있죠, 뭐.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법원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슬펐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못 가게 막았지만, 자, 교회가 어수선할 때 목회자가 발벗고 나서기보다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진짜 이상한 진단일까?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집사를 조직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일까? 다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던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졌다. 저는 그게 숫자가 7이라서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구성이 돼서 그게 구제를 이제부터는 잘 형평성 갖춰서 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초대교회의 방법론일까? 우리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결론, 성령은 두고 우리의 이목을 끌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당시 주변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노상 듣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성령이 맞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등의 질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맞습니다. 방법? 저도 제 입으로 한 입으로 두 소리 했던 적 많습니다. 어떤 때는 꼭 그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산으로 가자고 했고요. 어떤 때는 꼭 그래야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다로 가자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구나 싶으면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또 괜히 타박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 이상한가요? 그게 목회자의 변덕일까요? 글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절기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1년에 최소한 27번은 그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52주 중에 27번이 성령 강림 후 하면서 성령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1년 커리큘럼이, 교회력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맹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전통을 따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냥 그것을 따라서 저희 열심히 배워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은 우리 이거 잠깐 접어두고 우리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야 될 때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완벽한 상을 만들기 위한 이 시대의 대안일 수가 없습니다. 데일리 처치는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여건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각자 전념할 수 있는 바에 전념하면 됩니다. 저도 역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종교심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게 계속 자극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 이미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신 여건을 따라, 기회를 따라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굳이 오세종 목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하려고만 든다면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설교와 예배와 찬양과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보세요. 방법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데일리 처치에서는 매주 이렇게 설파해 드리면서 무엇이 진정한 교회일까,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를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령 강림 후 시절이라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을까, 특별히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흠을 찾자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활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주목하자라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새로운 주도 시작합니다. 뭐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찾아보셔도 충분히 많고요. 또 매주 또 이렇게 성전을 향해 나아오시면 뭐 대단히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같이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성경 앞에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많이 말하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뭐 하는 거래? 이러면 같이 오셔서 나 따라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시고 이 시대에 거룩한 선한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